자, 30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니 반역하는 자손들에게 화로다. 그들이 계획을 세우나 나로부터 말미암지 않았으며 덮개로 덮으나 나의 영으로 하지 않았으니 그들이 죄에다 죄를 더하려 함이며 이집트로 거려 내려가도 내 입에 묻지 않았고 파라오의 힘으로 자신들의 힘을 삼으려 하며 이집트의 그늘로 피난하려 하는도다. 그러므로 파라오의 힘은 너희의 수치가 될 것이요 이집트의 그늘 안의 피난처는 너희의 치욕이 될 것이라. 그의 통치자들은 성안에 있고 그의 대사들은 하넷에 왔으니 그들 모두가 그들에게 이익을 줄 수 없는 백성으로 인하여 부끄러워했으니 그들은 도움이나 이익이 되지 못하고 수치와 질책이 될 뿐이라.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들이 자기들의 재물들을 어린 나귀들의 어깨에다 싣고 그들의 보물들은 낙타들의 안장에다가 싣고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와 독사와 나는 불뱀이 나오는 고난의 고통의 땅으로 가지고 가리니 곧 그들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백성에게라. 이는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 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자, 제가 주일날도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지만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 고생을 하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민족이에요. 누구나 다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고 지키지를 못할 걸 주고 이렇게 억지로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는데 또 역시 안 된다 이거죠. 또 이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와서 괴롭히니까 이제는 다른 나라를 불러들여서 또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거기에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책망의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남쪽 짐승들이다. 깨닫지 못하면 짐승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왜 아담과 이브를 죽여버리고 뱀도 죽여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이 자신이 만드신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원하신다고요. 그 짐승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해죠. 그런데 그들이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 차가지고 그들이 마귀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때, 또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6일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쉬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거 한 가지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던 이 한 가지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라. 옛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신 것처럼 지금 6천년 동안 6일 동안 지금 일을 하신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수많은 우주 만물 속에 거기다가 모든 정말 자신께 영광 돌리는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지 않고 정말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만을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을 나중에 회개하고 들어오는 이방민들을 통치하면서 이 지구는 이 우주의 여기 중심지거든요. 우주의 중심지 안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을 보면 좀 위에만 있는 것 같지만은 옆을 봐도 아래를 봐도 전부 하늘이에요. 여기가 지구가 이게 중심지입니다. 물들 위에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댔다죠. 이게 물이 어디 있어요? 물 위에 어떻게 기초를 둡니까?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우주를 여행하는 우주선을 뭐라 그러죠? 우주선, 스페이스쉽 그러죠? 스페이스쉽. 물입니다, 물입니다. 거기 위에다가 물이 위에 기초를 넣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이걸 아니까 스페이스쉽이라고 그러죠. 스페이스 플레인 한 거라고 왜 쉽이라고 그래요? 배란 말이죠, 배. 우주선이란 말이에요. 배선자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공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이 땅에 일단 태어나면,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복권을 산 사람이야, 다. 복권을 산 사람이 추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추첨이 된 사람만 모아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온 마음을,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세상을 따라하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 생명길에 있는 사람들만 택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정말 거듭난 참된 성도들만 추려가지고 요즘 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이, 그 당시엔 소수였지만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잠든 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금은 손을 꼽을 정도죠. 그때는 많죠. 많습니다. 다 일어날 겁니다, 이제 그들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주님 모시게 죽어도 그들과 함께 일어납니다. 얼마 전에 가신 어떤 분도 그때 되면 같이 일어난단 말이죠. 이게 이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축복받는 사람들이야. 그걸 몰라서 그렇죠. 왜 모르죠? 안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안전해주니까. 어디서 안전해져요? 교회에서 안전해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전해주고 이 교회의 뜻, 교회의 목적, 교회의 비전 이런 것만 얘기하거든. 우린 몇 명이 돼야 됩니다. 재정은 얼마가 돼야 됩니다. 우린 세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세상에 세계 선교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가까이 있는데도 못하면서 무슨 세계 선교를 합니까? 가까이 있는 모슬렘도 전도 못하면서 어떻게 모슬렘간에 전도를 합니까? 이게 다 보면은 행사로 되고 이벤트로 돼 있고 사람들의 귀를 솔깃하게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은 그 뜻을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들은 정말 목숨까지 주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나 그분을 버린 사람은 처참하게 다른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일단 택한 민족, 이때는 뭐 한국도 아무도 없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민족이 없었다고요. 이때는. 그들을 본보기로 해서 그들을 이 지구라는 이 중심되는 곳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을 삼아가지고 제사장 민족이 이방인들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 죄를 다 제사장은 죄 문제를 해결해주는 민족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 유대인들을 만나죠, 요즘에. 유대인을 만나서 그랬죠. 나는 당신들을 안다고. 당신들 복받은 민족이라고. 복받은 민족이고, 정말 앞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오면 이 지구는 당신께 된다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거예요. 눈이 멀어 있는 거죠. 이 수건이 거쳐지지 않은 거예요. 수건이 벗겨져야 되거든요. 지금 수건이 많이 벗겨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본문이 그 아시리아의 사내립 때문에 그 히스기야 왕 때도 얼마나 고통받았어요. 다 죽을 뻔했잖아요. 천사가 하나 와가지고 그냥 다 18만 5천 명을 죽였어 그렇게 됐지만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우리가 세계사를 배워보게 되면요. 이들이 뭐라는가 하면 그 당시에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싸움박질하는 싸움패들이에요. 이 아시리아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났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남쪽에 있는 이집트 쪽으로 이제 좀 간 거예요. 그보다 낫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하는 거 싫어하죠.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뭐 트럼프만 믿고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만 믿고 있죠. 그래도 희한하게 팔레스타인의 무슬림 지도자가요. 엊그저께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 지중해 바다에 던져버리는 길을 원치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이 또 나오더라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남쪽 짐승들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다. 다 가지고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옛날에 그 아브라함 때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디 갔죠? 이집트로 갔죠? 이집트로 갔다 어떻게 했어요? 그 부인이 이쁘니까 그 파라오 왕의 그 신하들이 갔다 너무 이쁘니까 얘기하니까 데려오라 해가지고 파라오가 아내를 삼았잖아요. 아직 동침은 하지 않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그냥 확 혼내줬죠. 그 뺏길 뻔했어요. 너 내 부인이라면 나 죽을 거니까 그러니까 내 누이를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또 이삭도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삭도 기근이니까 또 남쪽으로 또 내려갔다가 이삭도 마찬가지 일을 당할 뻔했죠.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또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 특히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만 바라봐야 돼. 그래도 그 한국의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침례교 전도사더라고. 그 침례교에 대해서 그런지 뭔가 알더라고. 조창기도에서 그 연설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가 계획하지만은 인도하신 분 여호와시다. 또 그다음에 뭐라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더라고요.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말이죠. 사실 거기서 회개가 조창기도회가 아니라 거기서 회개가 울러 터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들이나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자면 불려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거듭나지 않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 상관없죠. 세상 사람이니까. 거듭나야만 세상으로부터 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보이는 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바란다면 그거 왜 바라겠느냐? 보이는 것은 바라는 것이 아니죠. 보이는 것은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물질주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물질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을 봐도 구경하는 거죠. 우리는 구경하는 거예요. 꼭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펴본다 그랬거든요.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 것처럼 성령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들여다봐요.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집트인들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에 관해 부르짖기를 그들의 힘은 가만히 앉아있도다 라고 하였더라. 너희 내려가면 소용없다 이거죠. 다들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그냥 세상식으로 뭐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겠다고 뭐 어쩌고러다가 옹창망하고 나면은 내가 이제 다시 하면은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의 일은 없을 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돈으로 하랬으면 안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돈으로 하죠? 세상에 성경이 아무리 찾아봐도요, 돈 가지고 선교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몸을 하라고 그랬죠. 첫 번째 선교 어떻게 일어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이 기도하고 안수해서 그냥 보냈어요.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저희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다운타운 전도를 하고 있는데 4년 되는데 주님이 화요일 날 그때는 화요 선교 기도회 한 6명이 7명이 앉아서 맨날 했어요. 기도회 하는 중간에 감동을 주신 거죠. 성령께서 멕시코로 가라고. 그래서 속으로 멕시칸들 저게 많은데 왜 또 가라고 그러시나. 멕시코로 가라고. 그냥 간 거예요. 거기 순종에 갔기 때문에 지금 거의 20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는요 절대 누가 못 막아요. 절대 못 막아요. 20년 거의 지났지만 하루 엊그제 같아. 사람이 일을 시작하잖아요. 사람이 생각으로 일을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다 사람들 떨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나가고 어쩌고 그래도요. 교회에서도 나가고 그 팀에서도 나가고 몇 번 했다 나가고 그래도 계속해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사람들 많이 오는 게 싫어요. 거기 놀러 가는 사람 싫어요. 나는. 멕시코 한번 가보자 이런 사람 싫어요. 그런 사람들.
요즘에 우리가 딱 돼가지고 벤에 6명, 7명 딱 돼가지고 전도자들만 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두 번째 8절부터 또 두 번째 단원이 나오죠. 이제 가서 백성 앞에 있는 서판에 쓰고 그것을 책에 기록하여 앞으로 영원 무궁토록 있게 하라. 이는 반역하는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손이요 주의 율법을 듣지 않으려는 자손이라. 요즘 똑같아.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말씀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여기 왔던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하면요,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고. 근데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되잖아. 일단 나오면 여기 등록은 받지도 않지만 교회 등록이라는 건 성경 없어요. 어? 주님의 몸만 되는 거지 뭐. 그 호구조사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있습니까? 몇 살입니까? 뭐 어쩌고 이게 무슨 소리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으면 다 아는데 그 적어놓고 다 잊어버리는데 무슨 소리 있어요. 반역하는 백성, 거짓말하는 자손, 주의 율법을 듣지 아니하는 자손이야. 지금 뭐 마지막 때 라우디게 교회 시대에 소위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하고 비슷하죠. 이 말씀 듣고 나 아니라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요. 진짜 없습니다. 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거짓말하지 뭐. 똑같이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잖아요. 자 보세요. 10절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말하기를 보지 말라 하고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올바른 일들을 예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고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옛날 이스라엘 유다가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 얼마나 많았어요. 진짜 선지자들은 앞으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니까 듣기 싫다고 그랬죠. 너는 맨날 흉보만 잘한다고. 똑같아요 지금도. 심판이 앞에 코앞에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거 얘기하면 싫어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이라고 그래. 이 교회에서 복음방송에다가 내가 요한계시록을 좀 강의했다고 그랬더니 한번 떠본 거예요. 돈도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게. 뭐야, 한 달에 2,300불, 2,000불, 2,500불 내야 되는데 한번 떠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은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래. 아니 요한계시록 이 말씀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묵상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러는데 왜 이게 이단이야? 하여튼 요즘이야 또 뭐 이 사람들 나서 요한계시록 강의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데요. 옛날에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그때 언제입니까? 그때가 2000년도 안 되게 2000년도기 전에 1998년도인가 하여튼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런데도 그때 요한계시록 하면 다 이단이라고 했어요. 또 요즘은 또 그거 안 전하면 또 뭐 무식하다 그러니까 또 이 사람 전하는데 전부 영적으로 풀어놓고 안타깝죠. 천연왕국 그러면 천연왕국이 이게 결론인데 천연왕국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지상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또 지상 재림만 한다고 믿어. 휴관은 없고 재림만 있대. 또 장로교회들은 휴관은 없고 재림만 있대. 그럼 재림만 있으면 주님이 와서 왜 오셔? 여기 와서 놀러 오시나? 그렇잖아요.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들은 얘기 짓거리는 거야. 누가 저게 이단이라면 같이 따라서 이단이라고 그러고. 참 무식한 세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좋은 거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죠. 그 보면 설교하면은 이제 목사님 왜 나한테 얘기해? 그러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기 앉아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지 주님이 뭐 누구에게 얘기해요? 그렇잖아요. 찔리면 회개해.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씀이 올 때 내가 딱 부딪혀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이렇게 등 뒤로 돌렸다고 이렇게. 또 오면 자기한테 화살이 오는데요. 주님의 화살이 오는데 심장을 쏘면 화살이 오는데 이거는 싹싹 피해서 넌 뒤에 니나 맞아라 이렇게 된 거야. 시편 50편에 나와요. 너희가 내 말을 등 뒤로 던져버리는도다.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가 나 같은 줄, 내가 너희 같은 줄 아는구나.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하나 정연하게 놓겠다. 너희를 잘게 찢어버리겠다 그랬어.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은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은 짐승보다 못하게 얘기해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 사두개는 율법사 보고 이 독사의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이라는 얘기죠. 너희는 거짓의 아비 마귀에서 났던 너희 마귀에 난 놈들이야. 하나님 찾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이게 화가 난 거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죽인 거야. 이게 사람을 화가 나서 징후하잖아요. 미워하는 게 결국 살인까지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 누구를 미워하게 되잖아요. 그게 점점 잘하게 되면은 큰일 나, 나중에. 그때는 몰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게 순진한 사람들이, 그럴듯한 언명과 정중한 말로 순진한 사람을 속인다 그랬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다 속아요. 저도 어떨 때는 옛날에 그랬어요. 나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좀 부드럽게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얘기하는 건데, 성령께서 말하기 전에 따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올라오니까. 참, 그러니까. 그래서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면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주님도 핍박을 하는데 우리 같은 사람 핍박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죽이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들이 숨어가지고 다락방에 있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들이 담대하게, 베드로는 도망다니는 사람이거든. 베드로가 담대하게 나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한테,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잖아요. 그 다음날 죽이는 날이야. 근데도 편안하게. 코를 드르렁드렁 고른지 모르겠지만 자고 있으니까 천사가 툭툭 쳐가지고 깨워가지고 문 열어가지고 내보냈잖아요. 성령만 있으면 겁이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난리치고요. 도망다니고 그래요. 이제 그런 일이 곧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짓말도 좋으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것을 보지 마세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보지 말라. 그 요즘 말하면 성견자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이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받은 주의 종들에게 나 보지 말아요. 눈 가리고 있어요. 헌금 많이 하면 되잖아요. 이런 식이야. 눈 감아줘요. 헌금만 많이 갖다 바치면 되는 거지. 뭐 그냥 모른 척 하세요. 이런 거야, 이게. 뭐 교회 성도들이 말이죠. 뭐 리코스트라든 무슨 짓을 하든 속으로 많이 헌금만 해라. 이거지. 그러면서 가가 찾아가가지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 시작은 미약하시나 네 악기는 창대하리라. 그거 하나 또 딱 사가지고 교회 돈으로 사가지고 갖다 드리잖아. 비즈니스 사람들은 그거 안 붙이는 데 없더라고. 보니까. 그게 그런 뜻이 아니거든. 그건 요백에 정말 시작은 미약해도 우리가 주님 믿고 시작은 미약해도 앞으로 창대하게 되는 거죠. 주님 안에서. 이게 사업에 번창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전부 갖다가 하나의 말씀을 갖다 붙여가지고요. 그럼 또 아멘 그러고 말이죠. 그러다 또 망한다고 또 망하면 또 그럴 줄 몰랐다 그러고. 제가 했던 교회는 사모님이 그냥 예언기도 한다 해가지고 그 장로님들 사모들 말이죠. 40일 작전기도 작전기도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작전기도 하면은 당신들 남편들 앞으로 수십억 대 억불대 그러한 오다가 들어올 거라고 말이죠. 되긴 뭐가 돼요. 다 망해가지고 그 사람들 막 10만 불 20만 불씩 헌금 막 빚내가지고 해가지고 교회를 줬잖아요. 다 망해가지고 뱅크럽에 다 나갔어요. 그럼 누구 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온 사람들 뭐 아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저는 정말 초신자부터 집사부터 쭉 해가지고 올라봤기 때문에 너무나 잘합니다. 요즘 뭐 젊은 사람들 신학교 나가지고 뭐 취직한 부를 알아요. 알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그럼 먹고 살기 바쁜 거 아니에요? 몇 개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뭐 할렐루야 충만하다가 나중에 결혼하면 또 부인이 바가지 긁지 않아요.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야? 돈 안 버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 먹고 살 게 없는데.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짜 주님만 따르는 종을 보기 힘듭니다. 오직 하면 주님이 나와 복음을 해서 집에 형제나 아들이나 딸이나 어미나 아비나 아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런 얘기를 했을까? 먼저 세상을 버려야만 깨끗한 손에 주님 걸 쥐어주는 거예요.
뭐 주시면 하겠다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만 깨끗한 걸 놔주죠. 사람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부드러운 것들 말하라고. 은혜 받으러 가죠. 은혜 받는 게 뭐죠? 마음을 어루만져 주면은 이게 은혜야.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 받으러 가죠 또.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를 받으러 가는지 몰라. 이제 좀 드려야지 하나님께. 그 다윗은 뭐라 했죠?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 지금 은혜를 드려라고 은혜를 받아. 그분이 죽기까지 우리 사랑하는데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해가지고 그분이 은혜를 받게 해야지 이제. 그런 사람들은 다 쓰레기들이에요. 옛날 노아 때 다 쓰레기처럼 물에 휩쓸려가지고 땅속으로 다 들어가. 그때는 하늘의 기품이 터져버렸어요. 지금 뭐 비 와가지고 홍수난 것 같거든. 저것도 아니야. 댐 터지면 아무것도. 하늘의 물이 엄청, 하늘에 있는 물은 이 오대양의 이 뭐 태평양 뭐 대서양 이런 물은 그건 한 방울밖에 안 돼. 거기에 비하면. 그게 쏟아진 거예요. 하늘에 창이 열려가지고요. 팍 쏟아지고 어떻게 됐죠? 이 콩알만한 지구가 하늘의 물이 탁 덮으니까 어떻게 되죠? 압력이 얼마나 압력이.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노아 방주는 떴죠? 물이 왜? 뜨지 못한 것들은 다 압력으로 다 땅속으로 푹 박혀버린 거예요. 그 기름이 된 거 아니야, 그거. 그게 오일 된 거예요. 그게 오일이 새카맣죠? 나뭇가지 같은 거, 죄 없는 나뭇가지 다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새카마니까 그것도 겨우 석탄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떨어질 때가 되니까 이제 뭐 전기차가 나오고 수소차가 나오고 난리를 치는데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천진한국책에서 주신 목사님이 뭐라는가 하면 물 속에, 물 한 컵 속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못 꺼내게 막아놨다 이거예요. 저분은 세상에 엄청난 위치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 다 아는 사람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만났을 때 너무 기뻐하더라고. 내가 이 책을 번역한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 책을 다 주면서 다 번역하래. 아직도 집에 있어요. 20몇 년 동안을, 거의 30년 동안을 예루살렘 쪽에다가 방송국을 세워가지고 계속 복음만. 지금도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운 방송국에서 제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어요. 저기 타주에 있는 어떤 우리 인터넷 성도 한 분이 그 남편 되는 분이 그 방송료를 1년 해가지고 1년 동안 방송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그래요. 이 교회 안에서보다도 저 외부에서 다 서포트제가 된 거예요. 방송이다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저는 이 교회 있는 분들에게 뭐 그런 부담 안 지어져요. 그건 자신이 우러나서 해야 되는 거죠. 절대 방송 헌금합시다. 일제 얘기 안 해요.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사모님은 지금 에스겔서 다 녹취했죠. 260번 한 주 예수 말씀, 그리스도 말씀에 있는 그 진리를 다 했죠 벌써. 그분이 우리 방송하는 거 서포트하려고 취직해가지고요. 취직해가지고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얼마나 가난한 교회인지 몰라요 거기가. 몇 명 되지도 않는 교회, 저 경북 칠곡군에 있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저 호주에 있는 분은 내가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꼭 응답을 해요.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참 끝까지 가시라고 이 격려의 말씀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맛에 목회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은 가장 맨날 그냥 죽기 살기로 그냥 두드려 맞기만 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자들 보내줘가지고 온 세계 다 있어요. 제가 다 얘기를 안 해서 그렇죠. 자, 거짓된 것들을 예언하라. 너희는 길에서 벗어나고 첩경에서 비켜가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으로 우리 앞에서 그만두시게 하라 하는도다. 하나님 좀 그만두세요. leave me alone. 사람들이 뭐 먹고 살고 괜찮고 좀 괜찮고 뭐 건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다음 뭐 중병에 딱 걸리면 아이고 그때부터 그냥 난리치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 아이고 참 세상 말해도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는 나쁜 것을 미리 준비하란 말이 있죠. 유비무환이다.
유비 뭐라 그러지? 유비무환이라 그러나? 예. 그런 것은 미리 막아야 돼요. 미리 평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빨이 막 아파가지고요. 꼭 배지형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건 나는 부탁 안 할게요. 이만 좀 튼튼하게 해주세요. 이거 입 빼고 어떻게 설계합니까,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괜찮게 해달라고. 이게 하나도 안 아파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잘 씹어 먹어요, 이제. 예. 주님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 아버지 왜 안 들어주겠어요? 지금 나이가 70이 되도록 이가 이렇게 성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아, 주님, 내가 설교하는데 얼굴이 뭐 검은 게 나오고 그러면 좀 흉하잖아요. 좀 봐주세요. 별로 없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유튜브 나가야 되니까. 우리 사이트에서 나가야 되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너무 그러면.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이 말을 멸시하며 억압과 사악함을 의뢰하고 거기에 의지하나 그러므로 이 죄악이 높은 담에서 뛰어나와 무너지려고 하는 파괴된 곳같이 너에게 있게 되리니 그 부서짐이 순식간에 갑자기 이르다. 갑자기. 그러니까 잠언에 보면 말이죠. 악한 사람들은 갑자기 대책도 없이 망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책이 세울 시간이 없어요. 망할 땐 그렇게 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 어느 날 말이죠. 하늘문이 확 열리고 엄청난 하늘의 불말 군대들이 쫙 내려옵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어요. 수백 광년 되는 과학자들만은 수백 광년, 수천 광년 되는 거기에 계실 텐데 그게 쫙 내려온다고요. 여러분 빛의 속도 아시죠, 여러분? 빛의 속도보다 주님은 빛이라 그랬죠? 빨리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싹 비친 것처럼 오시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이 도착한 거예요, 하늘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아마겟들이 모든 민족들이 딱 쳐다보니까 이건 보통 문제. 그냥 불이 막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입에서 말씀의 검이 나가지고 탁 죽이죠. 근데 이게 전혀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들어. 사방만 들이보거든, 이게 사방만 이렇게. 위는 모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방을 보면 안 돼요. 위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일을 보기 시작하든 너희 머리를 들라. 인자의 징조가 보일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때 같이 내려와야 되니까 얼마나 멋지겠어요. 그날을 바라봐야지. 그날 정말 주님과 함께 내려오려고 내가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어요? 사도 요한처럼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라. 씻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입도 씻고 마음도 씻고 다 씻어야 돼요.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그 목사님들이 신부 단장합시다 그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어.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 예. 지나고 나니까 그런 얘기더라고요. 갑자기 순식간에 오리로다. 14절 그가 토기장의 그릇을 산산의 부순같이 파괴된 곳을 부수고 아끼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그 부서진 것들 가운데 화덕에서 불을 담은 것이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깨진 파편 하나도 얻지 못해요. 아주 완전히 산산이 부서집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서 30몇 년 있다가 로마 장군이 와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게 했죠. 산산에 붙었습니다. 산산. 그러면서 이제 권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오라. 아까 찬송 돌아와 불렀지만은 15절 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돌이켜서 쉬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조용히 함과 신뢰함 안에서 너희의 힘이 있을 것이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니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라. 1,000명이 한 사람의 책망에 도망할 것이요 5명의 책망에 너희가 도망하리니 너희가 산꼭대기의 깃대같이 언덕 위의 깃발같이 남으리라. 소용없다 이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제 대환란 날 때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때 도망갈 때 깨달으라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3,000년,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2,700년 이틀밖에 안 됐으니까. 자, 그러니까 18절부터 장면이 바뀌죠. 그러므로 주께서 기다리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은혜로우시며 그러므로 그가 높임을 받으시리니 이는 그가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려 함이라. 주는 공의 하나님이시니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간단해요. 생명과 먹으라 선악과 먹지 말고 주님을 따라 말씀을 따르라. 마귀 따르지 말고 세상 따르지 말고. 마귀는 세상에 있잖아요. 세상 따르지 말고. 사도 바울이 그랬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표현을 받아 하나님의 뜻에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무엇인지 입증하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를 기다리는 자들은 모두가 복이 있도다.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에 거하리니 네가 더 이상 울지 않을 것이요 네 부르짖는 소리에 그가 네게 매우 은혜로우니 그가 그것을 들으시면 네게 응답하시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60장 보면. 예루살렘에 슬퍼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러 오신다고. 제 대신 기쁨을. 주께서 너에게 고난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시나 네 선생들이 더 이상 구석진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리니 네 눈이 네 선생들을 볼 것이라. 네 귀가 네 뒤에서 한 말을 들으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으라 할 것이요 너희는 새긴 은의 형상들의 덮개와 주저된 금의 형상들의 장식을 더럽히리니 네가 그것들을 월경대 같이 던지며 말하기를 여기서 꺼지라 하리라. 세상에 성경 말씀에 월경대가 다 나와요. 세상에 버리는 거 아니야 이거. 버리죠. 남자들 잘 모르지 뭐. 여자들 버리잖아요. 처음엔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세상을 의지하는 게 더러운지 몰랐던 거예요. 나중에 너무나 더럽거나 버려버려. 월경대를 던지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네가 땅에 뿌리를 내 씨앗에 씨를 주실 것이요 또 땅의 소산에 빵을 기름지고 풍성하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넓은 초장들에서 먹으리라. 땅을 가는 소들과 어린 나귀들도 살과 삽과 키로 까부른 깨끗한 여물을 먹으리라.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사륙의 날에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또 주께서 자기 백성의 터진 자리를 싸매시고 터져 치어 두드려 맞아가지고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에 달빛이 햇빛같이 될 것이요 햇빛은 7날들의 빛과 같이 7대가 되리라. 이거 천년왕국이에요. 이게 전부 천년왕국을 끝나. 나 그거 안 믿는 사람은 어느 나라 가는지 모르겠어요. 보라 주의 이름이 먼 곳으로부터 오되 그의 노함으로 불타고 그 경고의 말씀을 엄중하며 그의 입술은 분노로 가득하시며 그의 혀는 삼키는 불같고.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죠. 그의 호흡은 넘쳐 흐르는 시내같이 목 가운데까지 미치려니 허황 때문에 채로 민족들을 체제하실 것이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3장 봅시다. 체질한다고. 심지어 요한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얘기할 때. 3장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고 하더라.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키를 넣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키질하는 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다 잘하시더라고. 어쩌면 바람 불 때 키질하자. 그러면 쭉정이 다 날아가 버리고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죠. 알곡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막 이만큼 쪽쪽 떨어져 딱딱 소리가 나니까. 진짜 대배기들은 어려울수록요 주님 품으로 더 오는데 가짜들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쭉정이들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교회마다. 근데 자기가 쭉정이 아닌 줄 알죠.
이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겁니다. 그의 노하심과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우박과 더불어 그의 힘이 그의 팔이 내리치신 거라. 50절 주께서 그 영광스러운 목소리를 들리게 하실 것이요 그의 노하심의 분노와 삼키는 불꽃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들과 더불어 그의 팔에 내리치심을 보이시리라. 우박이 앞으로 심판의 날을 위해서 예비됐다 그랬어요. 그 일부가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내려왔죠. 그래서 아말렉을 그냥 돌덩이, 우박덩어리가 내려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여호수아 군대의 팔에 맞아 죽은 사람 더 많다고 그랬어요. 돌덩어리 그런 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우박 창고가 있죠. 욥기서 보면 우리 욥기 공부 다 했잖아요. 눈 창고도 있고 우박 창고도 있고 바람도 있죠. 주의 폭풍 시편에 보면 주의 심판을 이해하는 폭풍아 그랬죠. 폭풍 토네이도가 주님이 심판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자연재해라고 그러죠. 그걸 심판했다 그러면 뭐 죽이려면 사지는 못 알려들어요. 어떤 미국 목사 그 얘기했다 난리가 나서 인터넷에서. 아유. 31절 주의 음성으로 인하여 아시리아인이 맞으리니 그가 막대기로 치심이라. 결국 아시리아도 쳐서 망했죠. 주께서 정하신 몽둥이를 그에게 내리실 때 그것이 지나가는 곳마다 북과 하프가 함께 있으리니 그는 휘두르는 싸움에서 그것으로 싸우시리라. 토펫이 예로부터 정해졌으니 정녕 그것은 왕을 위하여 예비한 것이라. 그가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었고 거기에는 많은 나무와 불로 된 더미가 있으니 주의 호흡이 유황불과 시내처럼 그것에다 불을 붙이시리라. 이 토펫이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토펫 있죠, 토펫. 그러니까 결국 아이들을 제물로 드리는 장소예요. 아이들 제물로 드리는 장소예요. 불을 뗐죠. 불을 태워주겠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릴 때 아이가 막 비명소리 지르죠. 그러니까 그거 안 들리게 불을 막 친 거예요. 퉁퉁퉁퉁퉁퉁 막 친 거예요. 이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였어요. 자기 자녀들을 불로 지나게 해서 다 죽였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태워 죽이죠, 지금. 세상에다 다 내던져가지고 좋은 학교 보내려고. 그게 어딘지도 모르고. 세상 깊숙이 들어 죽이고 있잖아요. 소돔 때도 천사가 찾아오니까 그 두 천사들이 그냥 얼굴이 잘생기니까 동성연애자고 달려들 때 이들에게 이러지 말아라. 내가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 있는 내가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가지고 놀으라고 그랬죠. 지금 똑같아요. 애들 세상에 던져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 나와서 뭐 의사하고 변호사하면 된다 자랑하고 그러죠. 뭐 판사 검사 뭐 자랑하고 뭐 우리 아들이 뭐 검사야 판사야 뭐 변호사야 그 이게 뭐야 내 던졌다 이거예요. 지금 모르죠. 여러분 소돔 때 그 하루에 그냥 유황불이 내려다 폭삭한 거 그날 롯이 사위들에게 야 오늘 심판에 이런 게 나가자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장이 미쳤나 치매 걸렸나 그러지 요즘 말라면 농담하시나이까 그랬어. 지금 똑같은 시대에 지금 오늘 내일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이걸 알긴 아는데 이걸 깨닫지 못해 사람들이. 이걸 깨달아 보세요. 깨달아 보면 조금이라도 내가 나쁜 마음을 품을 수 없어요. 이거 못 깨달아 그래요. 아는 거하고 깨닫는 건 달라요. 노하고 understand라는 건 달라요. look라는 말하고 see라는 말은 달라요. look라는 건 그냥 보고 있는 거야 그냥. 보인다 이거고 see라는 것은 내가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미국 사람들이 뭐라 하면 I see. 멕시칸들 뭐라 해요? see 그러죠? 그게 좋은 말입니다. 알아들었다. 이런 얘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어야 돼. 알아들으면 보세요. 주일날도 얘기하겠지만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자, 이 청년이 이거 유대인이거든 이거. 유대인인데 아주 유대인의 평범한 가정에 태어났어. 근데 자라면서 우리는 택한 민족이라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태어났는데 이 양반이 그 얘기를 듣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오소독스 유대인이 말이죠. 랍빈가 뭐 유대인이 그 라빈 수상 있잖아요. 라빈 수상을 암살했거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데 택한 사람을 또 이렇게
지참하게 죽이는 거 이건 무슨 일 아니냐고.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었냐고 옛날에. 근데 이 사람이 메시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물어봐도 누군지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내가 이건 꼭 알아야 되겠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내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왜 내가 태어났지? 앞으로 죽을 텐데 뭐 하려고 태어났어? 내가 미쳤나? 아니 왜 이렇게 된 거야 이거 젊은 나이에.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메시아라는 분을 만나면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다 때려치우고 백팩을 밀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전여행을 간 거야. 온 세계를 어디 호스트 집에서 묵었는데 어떤 크리스찬 여자를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야. 아, 우리 택한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죽이냐고. 이런 일이 없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뭐란가 하면요. 아니야, 옛날에도 있었어. 옛날엔 더 큰 일이 있었다고. 너희 이스라엘에 정말 위대한 지도자 한 분을 죽였어. 그분이 누군 줄 알아? 예수야야. 예수야는 네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야. 부활하신 분이야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그렇지. 내가 태어나서 죽는데 또 살아난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사람만이 메시아가 될, 아무도 메시아가 될 수 없다. 이분의 메시아 아니냐. 그러고 받아들일 때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뭐라는 줄 아세요? 그 순간에 자기가 하늘에서 무슨 음성 들은 것도 아니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어떤 마음을 탁 주시는가 하면은 이야 이거 전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메시아가 누군지 알려고 돌아다니는 그 여행길이 바뀌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만나가지고 이 유대인의 메시아가 예수다. 이거를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죠? 진짜 예수를 믿고요. 성령이 들어오신 사람은 그 순간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하면 안 됐구나. 이게 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랬어요. 85년 11월 말인가 그때 딱 밤에 주님을 영접했을 때요. 그 다음날부터 내가 전도 하나가 못 받게 있는 거야. 다른 게 아니야. 무슨 누가 나타나가지고 저거 비전을 보고 이 청년이 나는 들은 것도 없고 본 것도 없는데 그 마음이 딱 들어서 이제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는 목적이요. 목적이 그리스도인들이면 그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진짜 자비예요 이게. 근데 이런 자부를 하라고 목회자로 세워놓고 어쩌고 세워놨는데 그거 안 하잖아. 종교행위만 하지. 아니에요. 진짜 바리새인들이 건너서 봐요. 창녀도 불쌍히 여고 끌어들여가지고 길에 줬겠지. 위선자들이야 다. 가짜들이야. 이게 보이니까요. 이 교회는 아무나 못 와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서 마네킹 팔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가 이걸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알고 정말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피라델피아 교회 뭐라 그러죠? 너희가 가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이미 주셨어요. 면류관은 빼앗길 수 있어요. 구원은 안 뺏겨도. 구원을 받으면 면류관 가져다 뺏기면 어떻게 돼요? 왕에서 평민이 되는 거지 뭐.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이 세상에도 대통령 하다가 그냥 탄핵당해서 내려가면 얼마나 창피한데 이건 그와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깊은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조롱하는 자는 주님께서 책망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낮아져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책망과 교훈과 의로 훈육하는 말씀, 교리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이 말씀들을 끝까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며 생명의 나무이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세상에 주는 선악과를 먹지 않고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깊은 기도 속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국이라는 나라 참 풍전등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원하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됨을 깨닫고 정말 미스바에 모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만 미스바가 아니고 진정으로 마음을 찢는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